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이것은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의 삶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상 주신 하나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이걸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게 전제예요. 이거 믿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조금 더 신약에서 설명할 수 있다면 바로 벨릭스와 바울의 대화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벨릭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게 설명하지 말고, 나 좀 바쁜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나에게 말하고 싶은 게 도대체 뭐냐? 내가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도대체 네가 전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짤막하게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세 단어를 끄집어냅니다. 의와 절제와 다가오는 심판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도리어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거를 설명하려고 했고 내가 나중에 너에게 이 설명을 듣겠다. 저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칭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신전의식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 삶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절제라는 단어입니다. 헬라 말로는 앵크라테이아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영어 사전을 보면 템퍼런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템퍼런스라는 단어는 절제라는 단어인데 보통 두 번째로 쓰인 게 금주 이렇게 돼 있어요. 금주. 술을 어떻게 해요? 끊는다 이런 뜻이죠. 금주 금연이 제일 힘들죠. 끊는다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그 앵크라테이아스라는 단어들 잘 설명한 단어 그 뜻이 아닙니다. 원어의 뜻은 물을 자른다는 뜻이에요. 물을 자른다.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절단하는 걸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면 절제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에서 생각하는 우리 보통 쓰는 조금 참는 정도, 이거 해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정도, 그게 아니라 자른다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뭐에 가깝냐면요, 거룩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거룩이란 단어가 자를 것 자르고 단절할 것 단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붙잡고 살아가는 게 거룩인데, 이 거룩한 삶에 좀 더 근접해 있는 단어가 오늘 여기 쓰여 있던 절제라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다가오는 심판입니다. 다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신전의식.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에녹의 삶을 조명합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난 후 300년을 동행합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아들이. 그러면 뭐를 의식하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을까요? 다가올 심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뭘 가지고 살아갑니까? 양심에 꺼리낌 없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에녹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약속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약속을 믿고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을 믿고 살았던 에녹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한 가지 경구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바울이 신앙의 요체를 설명한 것처럼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을 그가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간 것처럼, 그것을 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의와 절제와 하나님 다가올 심판을 인식하며 이 땅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필그림, 순례자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고단합니다. 왜요? 믿음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유심히 있게 보시면요, 그러므로 접속사 운으로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문장을 이어간 거예요. 1장, 2장, 3장에서 얘기했던 칭찬과 모든 격려를 담고 이루신 일들을 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나에게 넘친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 수 있냐는 겁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이 주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보통 엔퀴리오 이에스라는 단어는 모무의 권위에 힘입어라는 뜻이에요. 접속사 엔이라는 이 단어가 보통 때는 어떤 공간이나 영역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는 존재를 가리켜, 그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것이 엔이라는 단어가 인격체와 함께 쓰일 때는 다릅니다. 그 인격체 영향권 아래서 그 존재의 뜻을 어김없이 드러내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지금 그 권위에 힘입어 이것을 너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신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바울은 이란 뜻이에요. 그 권위에 힘입어 사도가 됐고 권위에 힘입어 은혜로 사역하고 있는 자기의 삶을 소개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우리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내 안에 거하고 뭐뭐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 뜻에 합치된다는 거죠. 그 의미에서 전치사 에는 몸무의 권위에 힘입어라는 뜻이에요.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그분의 권위에 덧입어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그분의 권위에 덧입어 전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러면 한번 명절을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을 바로 지냈는데 자녀들에게 기대한 것이 참 많은데 부모의 기대에 부응했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참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너만 보면 내가 기쁨이 샘솟는다. 이런 자녀들을 보면 기쁨이 충만하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네 살아가는 걸 보니까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마땅히라는 이 단어는요 반드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더욱 많이 힘쓰라. 이게 페리슈에테라는 단어인데요.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는 단어 여기 똑같습니다. 단어와 원형이 똑같아요. 페리슈어라는 원형인데 차고 넘치도록 풍성한 것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2절이나 빌립보 4장 12절 같은 말씀에서 이렇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피에도 처할 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넘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많이 힘쓰라는 단어는 페리슈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넘치도록.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있어서 더욱더 차고 넘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에서는 하나님의 기대는 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데,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어느 정도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넘치도록 풍성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각 장마다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바울의 종말론적인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늘 세 가지예요.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입니다. 이걸 꼭 여러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요체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이 세 가지 신전의식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뭐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나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절제하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심판을 의식하며 이 땅을 살아내게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 11장 5절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옵니다. 969세 죽었어요. 노아 600세 때 홍수가 납니다. 그죠? 이 엄청난 사건을 마주했을 때 에녹은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믿음으로 살아간 증거를 얻었고 하나님은 그를 하늘로 옮기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항상. 그럼 뭐예요?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종말론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은 두 가지를 항상 전제합니다. 뭐예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또는 뭐예요? 상주신 하나님. 두 가지입니다. 존재에 대한 믿음, 상주시는 성품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바울은 세 가지를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전달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희에게 넘치고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고기가 조금 더 차고 넘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세 가지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계속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거룩한 삶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성령을 저버리는 거다. 그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는 뭐가 차고 넘치고 흐르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삶이. 바울의 얘기로 한다면 절제의 삶이. 칼로 자르듯이 자르는, 죄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단절하고, 죄악이다 싶으면 돌이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붙들고 살아가는 의의 길, 이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러면 성도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실까요? 성화의 과정은 필연적인 과정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길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본인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명령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가나안 정복 정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는 전쟁이에요. 여호수아 나가는데 뭐 메고 나갑니까? 법궤 메고 나갑니다. 법궤 메고 요단을 건너고요. 법궤 메고 요단을 요단을 건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성을, 여리고성을 돕니다. 순종하면서 돌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오랜 동안 하나님은 그 백성을 400년이나 넘게 그 땅에서 애굽에서 고통을 받게 했습니까?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어떤 나라입니까?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의 그 통치를 이루는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진행해 나가거든요. 3절에서 6절 말씀은 그래서 성도들의 거룩한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가 되는 음란이란 부분을 다룹니다. 음란한 성적인 생활을 타파하고, 4절은 자기 아내와의 성생활에 있어서도 거룩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되고, 5절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6절은 부부관계를 넘어서 현재 아내를 범치 말라라는 이런 교훈이에요. 요즘 부도덕한 그죠? 이것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고요. 큰 문제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거죠. 에베소 5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마땅한이란 단어는 늘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것은 부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에도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거룩한 가정 만드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럴 수 있지만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체를 주를 위해 보존하라고 말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 육체는 그리스도의 소유고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6장 15절 16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자신을 복종시켜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룩함은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그 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에 나타내야 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요. 베드로서에 보면 신성한 상품에 참여한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이걸 뭐로 표현합니까?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으로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룩함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넘쳐야 돼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거룩함은 어떻게 나타나요? 덕으로
지식으로, 절제로, 인내로, 경건으로, 형제 우애로, 사랑을 더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의 발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절 8절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우리를 부정케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에 있다 그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가나안 정복을 할 때도 초점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신약 우리를 불렀을 때는 그럼 아닐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이 통치를 완성하시기에 주님은 재림하세요. 그럼 그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순례길을 걷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거룩함이 넘쳐야 되겠죠. 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뭐가 넘쳐야 돼요? 첫 번째 특징이 거룩한 사람들이야. 거룩한 사람들. 따라서 만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누굴 무시하는 겁니까? 나를 부르신 이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무시하는 겁니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고 또한 이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배필과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도에 따라 거룩하게 살 책임이 있는데 이것이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넘쳐야 돼요. 우리가 그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한 영,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은 이 땅에 와서 요한복음 16장 8절 보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합니다. 성령이 이 땅에서 죄를 억제한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을 그대로 방치하면 무제한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죄의 팽창을 억제해요. 바울로 하여금 나는 날마다 죽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복종시키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선한 길, 의의 길, 생명길을 걷게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내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요. 거룩한 성도의 몸과 마음은 이러한 성령께서 거하는 전입니다. 요한복음 6장,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초점이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거룩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삶이 경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섬기는 그 삶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 야레라는 거는요, 두려움과 존경의 표시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전권을 넘겨드려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세상의 흐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 다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안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단순한 지식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아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나의 생각, 뜻, 마음이 무엇인가 체험적으로 습득되어진 것, 이것을 안다라고 표현해요. 로마서 1장 28절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거부했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로마서 1장 19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얘기했고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분명히 어떻게 해요?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로마서에 보면 동성애로 결국은 무너지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거룩한 삶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때 나타난 게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에이즈. 그게 이미 로마 시대에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살아가면서 거룩한 가정, 거룩한 삶 살아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충만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예, 자기 아내를 가장 기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랑하며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하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특히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에 대해서는 한 태에서 나온 형제, 한 피를 나눈 형제들이 나누는 진한 사랑을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의 생명으로 옮긴 한 아버지를 모신 새로운 형제가 됐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혈육보다도 더 진한 사랑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서 볼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봐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미움, 증오 이런 건 다 버려야 됩니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용서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넣어주셨어요. 우리 성품을 변화시킨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로마서 5장 5절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이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성도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행할 능력이 생긴 겁니다. 왜요? 전에는 원죄의 틀 속에서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두 번째 탄생,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통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어요. 사랑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필라델비아 그 이상으로 아가페 사랑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원래 바울이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가페 사랑, 필라델비아 사랑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사랑은 뭡니까? 구원받은 표식이에요. 그 삶에 이것이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형제 사랑에서 그리고 아가페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전에는 사랑하지 못했고 용납하지 못했고 받아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왜요? 그 아버지의 성품이 자녀들에게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 대단한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처음 얘기대로 힘써 행하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더욱 그렇게 행하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이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삶에 사랑이 차고 넘치는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넘쳐야 돼요. 누굴 기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늘 얘기하지만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저는 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 땅을 살고 살아돼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이 돼야 될 사람이고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사랑하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그렇게 행하고 계속하고 또 하라 이런 뜻이에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고 또 실천하고 그것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잭 스위코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암에 걸려서 미국 조지타운 대학병원에서 이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근데 1970년 달에 착륙했던 아폴로 13호를 조종한 그가 말기암과 고통스럽게 싸우고 있었는데, 그날 그 옆에서 성경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닐 암스트롱입니다. 콜로라도 출신 미 연방 상원 의원이고 상원 사회복지위원회 의장이고, 그런데 매일 밤 말기암에 힘들어하는 그 형제 옆에 서서 찾아가서 밤을 보내면서 성경을 읽어주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줬습니다. 그리고 이 잭은 닐이 시편 23편을 읽어주는 것을 들으면서 조용히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합니다. 이것이 형제 사랑이 흐르는 모습이죠. 사랑은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 심장과 같은 겁니다. 심장. 사랑이 흘러야 돼요. 심장이 안 뛰면 죽은 거죠. 심장이 제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모든 역할이 다 됩니다. 사랑은 교회 혈액순환 시스템과 같아요. 피가 돌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오듯이 사랑이 활발하게 흐르지 않는다면 병든 겁니다. 사랑이 흐르지 않으면 이미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다는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흘러 넘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너희가 기쁜 삶을 살아가는 걸 안다. 하지만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도록 사랑의 수고가 너희에게 계속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감사드려요. 그 힘든데도 사랑의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말은 하지 않아도 기도할 때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또 얘기를 하면 그냥 아유 목사님은 왜 그 사람만 또 좋아한다고 그런다고 또 이름 또 말을 들을 수 있어가지고 조심스럽습니다. 말은 못하고요. 제가 말은 안 해도 누가 뭘 하는지 사람이요 다 똑같아요. 맛있는 음식 보면 다 맛있다고 그러고요. 눈으로 보고 저건 아니지 하면 똑같이 아니라고 그러고 있고요. 귀로 들어도 다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보면 딴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사랑이 흐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받았는데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흘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것이 힘써 지켜야 하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이것이 넘쳐야 됩니다. 세 번째는 11절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공평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그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또 불신자들에게 덕을 세워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공평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가난할 때입니다. 어려울 때 먹고 사는 떼거리도 없어 보이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렇게 쳐다봅니다. 자기 살아가는 모습도 힘든데 나보고 예수 믿고 자기처럼 되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 이왕 예수 믿고 복음 들고 나갈 때 먹을 것이 넉넉해서 주면서 예수 믿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자기 처신이나 좀 똑바로 하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고 뭔가 얻어내서 가난한 자도 돕고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것은 뭐냐면요, 원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조용한 삶을 사는 것을 너희 야망으로 삼으라. 조용한 삶, 그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 세상의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이 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말고 인기, 권력, 스포트라이트 받으려고 피 흘려 싸우지 말고 이걸 삶의 목표로 삼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라, 은둔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먼저 자신의 내면 세계가 호수처럼 고요하고 어떻게 해요? 맑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묵상한다고 그러잖아요. 묵상. 히브리 말로는 하가라고 하는데, 근데 이 하가는 자기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침묵한 것을 아는 삶, 이게 묵상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우리가 평가라든가 칭찬, 이게 귀에 쫑긋할 때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말, 행동, 생각을 비춰보는 겸허한 자세,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은 중세 수도사들이 그 자기의 실반 하루의 절반을 썼던 게 묵상입니다. 네. 일을 반나절 했다면 나머지 반나절은 묵상과 기도로 일관했거든요. 자기 성찰입니다. 우리 내면 세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조용히 평정을 유지한 채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무엇보다 자기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묵상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나를 좀 돌아다 봐야 돼요. 그래야 자기 이름 써놓고 거기다 침도 뱉을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자기 이름을 써놓고 침 뱉어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최소한 저는 한 번은 해봤어요. 그런 겁니다. 그게 묵상을 하다 보면 이게 참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인생이구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하면서 자기를 누가 욕하겠습니까? 목사를 가지고. 근데 제가 욕해요. 너 같은 놈이. 누가 전 늘 얘기하지만 성 어거스틴이 얘기한 대로 프란체스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당신이 성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나쁜 놈이다. 아니 스승님 그거 뭐 잘못 얘기한 거 아닙니까? 괜히 그냥 말로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대답한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만약 다른 사람에게 줬다면 나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모양이 된 건데 이 정도 모습이 나왔는데 만일 너에게 그 은혜를 줬다면 나보다도 더 뛰어났을 거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아주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본 겁니다. 하나님,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이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바울이 이 묵상을 가지고 살아가요. 은혜 속에서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난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줬으면 나보다도 더 훌륭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은혜가 내가 나로 하여금 오늘 내가 있게 했다는 겁니다. 수월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들었지만 내가 겸손히 살 수 있었던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사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92년도 다미선교회 우리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청신대학교에서 그 사람 불러가지고 초청 강연회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그때 일어나서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니 지금 그러면 천국 가신다는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그 10월 28일인가 그거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다 살아야 되니까 당신 재산 명의로 돼 있는 걸 이쪽으로 좀 넘겨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가버리더라고요. 대답을 안 하고 가버려요.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일하냐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데살로니가 3장 10절.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한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자기 땅의 열매를 먹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에게 2배로 축복하기 때문이다. 뭘 얘기하냐면요. 노동의 신성함입니다. 중세 수도자들은 하루에 반은 노동하고 반은 기도했습니다. 반나절은 밭을 갖고 식물을 가꾼 일을 했고 나머지 반나절은 말씀 묵상과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예배서 4장 28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제가 그래서 늘 구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것도 아니고 저 사람 것도 아니고 공통분모,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금 이런 걸로 하면 안 된다. 구제는 뭡니까? 나에게 귀중한 거, 땀 흘려 노력한 거 들여서 돕는 겁니다. 이게 왜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세요. 여러분이 명절 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선물도 주고 그러면 저는 그걸 다 이렇게 받아서 그냥 나 혼자 다 먹고 있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면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나눠줘요. 다 나눠줘 버렸어요. 다 나눠주는 게 나중에 하나 남더라고. 하나. 포도 요만한 거 한 송이 남더라고. 다 나눠줘요. 다 나눠줬는데 또 들어와요. 그거 먹어요. 나눠줬는데. 이게 뭐냐면요, 살아가면서 많이 주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12절에 이는 외인에 대해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 은혜로운 자세를 말합니다. 품위 있게 행한다. 이게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사는 게 덕을 세우는 겁니까? 형제 사랑을 많이 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노동에 힘쓰는 것, 이게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덕을 세우는 거란 거예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누구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힘입어 그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너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로 본다면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거룩함과 사랑하는 삶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단정히 행하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매일 놀고 먹어.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러면 안 돼요. 자식들이 놀고 먹고 있으면 발로 차야 돼요. 빨리 뭐라도 시켜야 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요, 잠만 자고 있어도 저 세수대에다 물 떠다가 확 갖다 껴얹어요.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잠자고 있냐고. 성경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기대가 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학생은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직장 생활에서도 근실하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가만히 보세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그들의 삶은 뭡니까?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느 정도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차고 넘치기를 기대하시는데 그 정도는 안 됐다면 앞으로는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